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잠언 1장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첫 번째 지혜 말씀들이 있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듣고 순종해라. 친구를 잘 사귀어라. 길거리에서 외치는 지혜에 귀 기울여라. 네, 이 네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 혹은 이 아버지 어머니의 지혜를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잘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지혜를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자녀들에게 엄격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봤죠.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우리 1장, 잠언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혜를 말하는데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녀들이 이 부모의 이 가르치는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고 수천 년 전의 자녀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녀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지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로서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만큼은 나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서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잘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오늘 이 잠언서의 아버지 어머니 역시 자식들과 이런 긴장감 속에서 이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아버지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시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 제목 자체가 많이 우리에게 많은 그런 도전을 주죠.
킴벌리 커버거라고 하는 그러한 작가가 쓴 그런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의 말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지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탄력 있는 피부를 더 소중히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갖고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에 있는 그대로를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시입니다. 실제로 이 시 제목처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시 제목으로 또 책 한 권이 출간이 되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30명의 여성들이 젊은 시절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가 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엮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60대, 70대의 자신이 젊은 20대 자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한 6년 전에 이미 이런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6년 전이면 제가 이제 50대인데 50대인 김석형이 20살 김석형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여러분도 있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지금 내가 이 경험한 것을 젊은 20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20살 김석형이 이 50살 먹은 김석형의 하는 말을 과거로 이렇게 가서 내 자신에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막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 자충우동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그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한 10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꼭 이 말씀을 듣고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대에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아셨죠? 해보세요. 김광석 집사님 꼭 해보세요. 네, 우리 장로님들도 한번 해보시고 권사님도 꼭 해보세요. 저는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10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몸을 많이 써라. 저는 20대 때 몸을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몸을 많이 써라. 그리고 내 몸을 정말 사랑해 주어라. 두 번째는 감정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텐데 너의 마음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해봐라. 세 번째는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무조건 반항하지 말고, 저는 참 많이 반항했거든요. 무조건 반항하지 말고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 한번 들으려고 노력해 보아라. 네 번째는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저축해서 반드시 넓은 세상을 여행해 보아라. 그래서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해 보아라. 다섯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꼭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섯 번째는 악기와 운동을 반드시 오랫동안 계속하면서 그 지루하고 반복된 그 연습과 그 루틴을 잘 이겨내 보아라. 일곱 번째는 너의 그 부정적인 생각에 속지 말고 모든 것은 관점일 뿐이고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여덟 번째는 철학적 사유를 하는 것은 너무 좋다. 제가 20대 때 그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봐라. 그러면 너의 그 철학적 사유와 더불어 영적인 지혜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아홉 번째,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너를 많이 긍정해 주고 사랑해 주어라. 열 번째, 너의 미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참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가 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돕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한 10가지를 6년 전에 정리를 해놓고 저는 그것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에게 아주 도움이 되고 이것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스스로 정리한 그런 지혜들입니다. 이 10가지를 제가 20살 때 미리 알았더라면 어쩌면 저는 더 현재 이 삶이 더 풍성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이 10가지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저처럼 여러분 오늘 한번 꼭 정리해 보시고 그 내용을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 아버지 어머니의 이 지혜를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들을 겁니다.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하고 있는 이 잠언 2장 1절부터 4절은 지혜를 소유하면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이 지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4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아멘. 첫 번째, 아버지 어머니의 명령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고 철이 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제가 그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잘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말씀이, 어머니 말씀이 맞는 거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시점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삶의 지혜가 정말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사셨는지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는 언제 생길까요? 우리의 지혜는 언제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지혜가 들리는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 아, 이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사신 거구나. 어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있는 거구나.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지혜의 눈이 떠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아버지, 어머니가 너는 이 아비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귀담아 들으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절대로 지혜를 소유할 수 없어요. 책을 많이 보겠죠. 우리 부모님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좋은 학교를 다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혜는 생기지 않아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부모의 삶을, 어머니의 삶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두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제 말에 저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어머니를 새롭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를 그렇게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아, 엄마의 말을 잘 들어라. 아빠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지금 지시하고 명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알게 될 때, 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틀린 게 없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지혜의 눈이 떠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2절 말씀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아멘. 지혜를 배우려고 마음으로 잘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이 들릴 때, 그때 지혜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는요, 이 부모의 말씀이 고리타분하게 들리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재미없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라고 그렇게 계속 마음에서 그런 저항감이 듭니다. 이때는요, 지혜에 대한 책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은 지식으로 남지 그것이 내 마음으로 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명철을 내 마음에 두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고 이게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내려오려면 바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청년기는 아는 건 참 많았어요. 저는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는 건 참 많았는데 실천이 없는 삶이었어요. 귀로 들을 뿐이지 마음으로 듣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제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언제 마음으로 들리느냐? 언제 마음으로 이 지식이 내려오느냐? 언제 그것이 지혜로 되느냐?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게 마음으로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명철을 마음에 두어라.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아멘.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는 거야. 지혜야 어디 있니? 라고 막 찾아다니는 거죠. 지혜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잘한 게 있다면, 제가 청년기 때 제가 잘한 게 있다면, 저는 청년기 때부터 지혜를 찾아 헤매고 다녔어요. 물론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제가 지혜라고 귀담아 듣지 않고 다른 데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현인의 어떤 그런 지혜, 어떤 철학자의 지혜,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의 지혜, 거기를 어쨌든 그걸 찾으려고 막 찾아다니고 헤맸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저는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청년기 때도 뭐 직업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어떤 뭐 전문 자격증,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막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 지혜를 찾아 헤매는 그러한 부르짖음, 그런 것은 저에게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이 청년기 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혜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지하철을 타고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제 옆에 앉은 분이 뭔가 책을 이렇게 보시는데 동양 철학에 관련된 그 공자에 관련된 그런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는 동양 철학, 특별히 공자, 맹자 뭐 그런 선생님들의 그런 가르침을 제가 이렇게 막 탐구하던 그런 때였는데,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도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는 그런 보니까 학자셨던 것 같아요. 젊은 학자셨는데 그분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제 내릴 때가 되어서 내리는데 저도 모르게 같이 따라 내렸어요. 그리고 제가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저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성경하고 이렇게 공자 선생님의 그런 가르침을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저도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선생님하고 제가 교류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그렇게 지혜를 찾아서 막 헤맸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말하고 다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야 어디 있니? 명철아 어디 있니? 라고 그렇게 외치며 다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에 저는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정말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지혜를 찾아 헤매는 그런 시간, 이것을 우리가 다시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한 건 다른 거 없었어요.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도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아멘. 은을 찾듯이 보화를 찾듯이 지혜를 찾아 헤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대 그걸 아까워하지 말아라. 저는 대학 다닐 때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저는 웬만하면 빌려보지 않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은 무조건 다 산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괜히 도서관 책을 읽으면 제가 마음대로 줄도 못 치고 거기다 메모도 못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사는 거예요, 저는. 물론 우리 부모님의 등골이 휘어졌지만 저는 책을 사는 것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제가 책 산다고 하면 무조건 돈을 주셨어요. 저는 책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었어요. 오늘 이 솔로몬이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했고 보화를 찾듯이 그 지혜를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혜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지혜자들을 다 만납니다. 그분들이 올 때 여비가 필요하면 여비를 지원해서라도 그 지혜 선생님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지혜를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대형 그런 그 박물관 그리고 도서관을 지어서 다양한 그런 책들을 수집하고 소장했어요. 그리고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고, 그리고 이 잠언을 쓴 것처럼 지혜 학교를 세워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아끼지 않고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왕이 바로 이 솔로몬이죠. 얼마나 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노력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와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000의 잠언을 썼다. 그죠? 3,000절의 잠언을 쓰고 잠언 노래로 1,005편을 지었다. 이뿐만 아닙니다. 33절에 보면 이 솔로몬은요, 식물학, 생물학, 원예학, 동물학, 조류학, 해양수산학 등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기초 지식을 토대로 해서 더 복잡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연구를 계속해 나갑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은요, 모르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지혜를 찾아 헤맸던 그런 왕으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 치르는 그 비용들 아까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이 책을 산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죠. 공부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나이가 먹었지만 더 이상 지혜가 필요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지혜를 찾아 나서시기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배우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으니까 나는 그 전에 무슨 과정도 했고 내가 성경도 몇 독을 읽었고 제자 훈련도 했고 내가 이런 훈련도 다 했어. 나는 더 이상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 공부하자. 죽을 때까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지혜를 찾아 구하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요.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 있지 않은, 편견과 아집에 쌓여 있지 않은, 자기 경험에만 자기 경험만이 진짜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는, 늘 열려 있는, 끊임없이 배우는 그러한 교회, 그런 지혜가 넘치는 교회, 현명한 성도들,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저는 추구합니다. 우리 계속 배우자고, 저도 계속 배울 거고요. 저도 배우고 싶은 게 여전히 많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지혜의 넓은 바다에 우리가 풍덩 뛰어들어서 거기서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성공의 경험들을 축적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렸던 젊었던 나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듯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그 내용을 우리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는 영적인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귀 담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어렸을 때, 청년기 때 우리 부모님의 그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명령과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지혜의 눈을 뜨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때는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부모님의 그 인생을 내가 이해하는 그런 때 바로 지혜의 눈이 떠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잘 간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손 내밀고 그 관계를 회복해 가는 그런 영적인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의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그 지식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명철을 마음으로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내 손과 발로 내려와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물질도 물려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내 인생의 지혜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마음껏 지원하고 그리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헤매는 영적인 구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각자의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가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그 고통 속에서, 육신의 그 질병 속에서 우리가 더 깊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육적으로 건강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군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면서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인생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놀라운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